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일상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신 3일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제 곁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요 기쁨입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요 기쁨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나가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파란만장합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직장 안에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녀는 정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안에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굴이 어떻습니까? 불빛이 없으면 앞이 깜깜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동굴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굴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더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고요, 자신의 발자국, 자신의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일종의 번아웃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동굴 안에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또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물며 가정에서도 내가 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정말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캄캄한 동굴 속 안에 계속해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의 기자인 다윗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서는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왕이 될 것이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다윗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재 도망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참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윗이 동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곧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됩니다.
그렇게 확정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지금 당장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이 동굴조차도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확정되는 은혜가 있고, 그 동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굴이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아둘람 굴인지 혹은 24장에 있는 엔데기 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현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동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강조와 간절함을 표현하는 시적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절박한 심정, 그 간절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여유가 넘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럴 여유조차도 없고 자칫하면 죽을까봐 두려운 정말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온몸이 찢어질 것처럼 두렵고 온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썩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세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다윗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고 나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의 두려움을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9살에서 10살로 올라가는 그 1월 7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릴 적부터 청소년기를 거쳐가는 저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 상심이 컸을까요? 사실 그때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어. 야, 우리 아빠가 핸드폰도 사줬어. 그때는 이제 뭐 초록색깔 화면에 핸드폰 막 나오면 사줬다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물론 어머니는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이
든든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는 또 개인의 동굴이었던 부모님의 침대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천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왜 아빠가 없을까요? 하나님, 왜 제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운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계속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커갈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빠와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못하니까, 나에게 이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나도 컸으니까. 저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 부모님, 할머니와 누나에게까지 괜찮은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말 못할 상심과 또 그 어려움과 공허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이 저의 진짜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또 사역을 통해 만났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사랑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도 모르게 괜찮은 척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가린 채로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고백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상처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놓여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자녀의 문제로 참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다윗이 자신이 진정 몸을 숨겨야 할 곳이 어딘지를, 그곳이 참된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피한다고 고백합니까? 주께로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현재 굴에서 몸을 숨기고 있지만 그에게 참된 피난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동굴은 잠깐 다윗을 숨겨주고 덮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흔들리는 영혼까지 지켜줄 수는 없겠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동굴에 숨어 있지만 영으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참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한 가지를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두려웠고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과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복음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무엇 때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무서워하셨고 두려워하셨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것도 맞지만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일주일 전에 한 청년 형제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밥 사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뭐 먹을까요? 맨날 햄버거를 좋아해서 햄버거 말고 딴 거 먹읍시다라고 하니까 냉면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냉면 젓가락을 들고 한 5분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한번 먹을 땐가? 나도 먹을 땐가?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 흐름을 끊기가 싫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새로운 일을 구하려고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존의 알바를 2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알바가 떨어졌고 이제 그 남은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벌려놓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으면 그냥 혼자 우물을 파듯이 잠수 타고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냉면 들고 뭘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많은 것을 나누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관점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요청하고 목사님을 만나러 걸어가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멋있게 전할까라고 고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참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또 마음속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삶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혹시 예배 중에 나눠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삶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놓여진 문제가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피해야 할 곳은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참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의 다윗의 이 고백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언제까지 피합니까? 다윗은 이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지나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지나는 모든 순간 동안 내가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멘.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새벽이고 아침이 되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 마음도 불편하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입술도 열리지 않겠죠. 다윗은 이러한 문제 앞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선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봤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처럼 보였겠지 않습니까?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분명히 다시 부활하고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실패처럼 여기고 다 흩어지고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라고 생각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역시나 같은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강조적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자신을 쫓아온 사울이 죽은 이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을 때도 아닌 아직 이 밤에 아직 이 동굴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변화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정되다라는 이 말은 굳게 세우다, 굳건히 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동치는 바다에 배가 무엇을 내립니까? 닻을 내리죠. 닻을 내리듯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자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반절 말씀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취업이 잘 됐을 때, 사업이 번창했을 때, 질병으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찬양과 이 감사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감사요 찬양입니다. 문제가 여전하고 캄캄한 동굴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고백해서 다윗의 문제가 현재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그 발을 맞춰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꽉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만민 그리고 문나라 온 세계로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을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확정되자 그의 시선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할 때 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자신의 문제요, 자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참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동굴에 있지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자 그의 찬양은 만민과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로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또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확정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취업, 연애, 결혼 등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나눕니다. 밤새도록 함께 교제하며 나누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또 나누지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위기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 중 하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이 보폭을 맞춰가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가 솔직한 심령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상황이 언제 바뀌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될 때 비록 우리의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 앞에 확정되는 시간, 또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아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두렵지만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된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금 주께로 확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